로마서 8장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아직까지도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틈틈이 나실 때마다 로마서 8장을 자꾸 반복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절 한 절이 다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장 15절까지 그리고 16절과 18절이 전체 주제가 되고 그 다음부터 3장까지가 하나의 단락이었고 4, 5, 6장, 7장, 8장까지가 한 단락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게 된 9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가 또 다른 단락을 이루게 되고 그 이후에 12장부터 또 다른 단락이 커다란 단락이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읽게 된 9장부터 11장까지는 사실은 많은 논란이 있었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다른 서신들에서 이야기한 것과 사뭇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또 이것이 바울이 강조한 것과는 바울의 문체라든지 단어들이 바울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견해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래도 9장부터 11장까지를 하나의 바울의 진정한 서신으로 서신 중의 일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장식하는 이유는 이 9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예정론에 마치 운명론에 강하게 붙들려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미 수요일날 자세하게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운명을 결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거대한 뜻에 의해서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마치 로봇처럼 작용하기 위해서 운명을 적용했다든지 구원 예정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못 해석했던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런 히틀러는 이 9장부터 나오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했을 정도로 정말로 잘못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읽어내는데 실패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9장을 우리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시작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과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4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와 대조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단어들이 다 집약해서 몰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의미들을 부여가 있습니다. 양자됨이라는 구약 성서에 한 번도 나오진 않은 단어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와 약속들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특별히 이 약속들이라는 것은 언약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데 중요한 근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운명처럼 여겨졌던 것, 운명이라고 그러면 예정이라고 잘못 해석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 과정들이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약속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율법을 세우신 것과라고 하는 말도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예배와라고 이야기하면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율법을 세우신 것, 노모스 데시아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양자됨이라는 휘오스 데시아라는 말하고 그 데시아라는 말을 뒤에다 붙임으로써 사뭇 그들과 다른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말 이렇게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점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이것을 풍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들이 선천적으로 그리고 유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세우신 것, 그러니까 이 세우신 것은 마치 양자된 것처럼 양자가 아들이 아닌데 아들처럼 여긴 것과 같이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5절부터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또 원어에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연히 우리는 이스라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것이 이 육신으로 되었다고 생각한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6절에 말씀이 펴어진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씨로 된 것이 아브라함의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약속의 씨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자기네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런 육신의 씨로부터 혈통적으로 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말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근거가 바로 이 약속, 말씀에 근거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자녀라고 하지 않고 양자됨,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율법을 세우신 것 하면서 끝까지 무엇인가 당연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이 틀어질 수도 있게 하는 그 뒷이야기, 바로 세우심과 무너뜨리심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토기장의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 배경에는 그것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세우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전제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호세아 글을 그리고 이사야에서의 글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에서 난 의를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에서 난 의가 결국은 그들에게 마지막 절에 보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거치는 이라는 이 말은 원어로는 스캔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스캔들 하면 매우 추문처럼 발전된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도저히 받아들이기에는 부끄러운 그런 뉘앙스, 도저히 꺼리끼는 것,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들의 시작점도 이렇게 믿음에서 출발됐는데 그것이 마치 자신들의 점유물인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분 놓고 이야기하면 마치 이것이 운명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백성이라고 부르기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하고 양자됨이 되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와 약속들이라는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귀한 선물들을 받게 된 것들이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 율법이라고 칭하는 것, 이거는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과 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 공의, 의를 알게 되는 의에 다다르는 중요한 도구인 겁니다. 왜 의가 중요하냐면 의는 바로 구원을 그들에게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질 때도 하나님의 불의하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의의 문제, 선과 악의 문제는 우리가 선악과의 문제에서도 태초부터 시작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과 악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그들은 결국은 선과 악을 아는 것처럼 되었지만 실제로는 그 선과 악을 아는 문제가 율법이 하나님을 아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약속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가 아들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예배를 그들은 32절에 보면 믿음을 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행위로부터인 것처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행위로부터인 것처럼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어진 것은 믿음으로부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배의 행위를 드림으로써 성취된 것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의 행위를 드려지는 것처럼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언약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이 맞다 틀리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맞고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인데 그것을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데 실패한 것을 바로 바울은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은혜를 아는데 실패한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는 모든 것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것도 지난 어저께 특별히 어제 새벽 예배 때 살펴본 것처럼 그 기도에는 나의 소원을 간구하는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예수님과 함께 드려지는 기도, 성령님과 함께 드려지는 기도, 더 나아가서 많은 모든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면서 신음하면서 드려지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다면 그 귀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을 우리에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일깨우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속에 담겨 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보다 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비록 내 자신이 내가 생각해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세상을 위한 기도,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는 그 위대한 기도도 들어가야 되고, 교회를 위한 기도도 들어가야 되고, 이 지역의 구원을 이끄는 기도도 들어가야 되지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기도도 들어가야 될 줄 압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은 불의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것들, 예를 들어서 야곱보다는 에서가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러한 길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도 주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매우 불의한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귀한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아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해할 수 없는 건 넘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끌고 있다는 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예배로 승리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많은 불의함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 앞에서 무너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세우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